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소망이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이 들리면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됩시다. 어떤 남편이 글을 읽다가 만약에 아내가 100m 전방에서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은 조금 늙었고, 50m 가까이 와서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많이 늙었고, 10m까지 와서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아주 심각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글을 읽고 우리 부인이 어떤가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험해 봐야겠다. 그래서 퇴근하고 멀리서 100m 전방에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아내가 대답이 없어요. 아내가 좀 늙었구나. 그리고 한 50m 좀 가까이 와서 또 큰 소리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역시 대답이 없어요. 많이 늙었구나. 10m 가까이 와서 또 불렀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어요. 우리 마누라가 심각하구나. 그리고는 이제 가까이 와서 귀에다 대고 여보,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여기 대답이 없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니까 아내가 신경질을 확 내면서 이게 뭐죠? 주걱을 식탁에다 탁 내리치면서 오늘 김치찌개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고 수천 번은 얘기했겠다. 사실은 누가 귀가 잡수신 거예요? 자기가 귀가 먹은 거야.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늙었구나 지금. 내가 지금 심각하구나. 내 귀가 어두우니까 우리 아내가 지금 못 듣는다고 생각했구나. 사실 우리 인생이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자기 귀가 어두운데 지금 다른 사람 탓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어준다. 귀가 어두운 것이 아닌가. 우리 인생이 잘 들리기만 해도 기쁨이 있고 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불통인 이유는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또 이 내친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사소통하면 생각나는 유머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청년 때에 한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지. 그리고 내가 그 자매한테 프로포즈를 했다. 나와 결혼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나한테 그러더라. 2마리 말은 필요 없고 5마리 소를 사오라고. 5마리 소의 얘기를 듣고 내가 기가 막혔다. 내가 가난한 걸 뻔히 아는데 나보고 어떻게 5마리 소를 사오란 말인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5마리를 못 샀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자매를 떠나보내야만 했다. 그 손주가 한참을 듣더니 할아버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뜻은 이 말이 아니에요? 2말 말고 오소. 이거 오더플레이트인 거예요. 이게 보니까 2말 말고 오사란 얘기잖아요. 얼른 그냥 오라는 얘기인데 할아버지 뭔 5마리 소가 몇 마리입니까? 그래? 내가 그걸 왜 몰랐지? 그때 그걸 알았으면 50년 방황을 안 했을 텐데. 그래도 너같이 똑똑한 손자가 나와서 조금 위안이 된다. 만약에 그 할머니랑 그분하고 결혼했으면 이런 손자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2가지 같아요. 하나는 나는 말을 열심히 하는데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자매처럼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자꾸 하면은 남자들은 잘 못 알아들 때가 많아요. 여기 여자분들, 아내들, 남자가 알아듣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남자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사람이 얘기를 좀 어렵게 또 이렇게 애매하게 하더라도 그 손자같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괜찮아요. 제가 이제까지 보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부부들, 그런 관계를 보면은 다 희한해. 말을 어떤 옆에서 보면은 너희 남편 말을 이렇게 험하게 하고 거칠게 하고 너 어떻게 사니? 그런데 그 아내는 쌩글쌩글 웃으면서 다 듣고 산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남편이 속은 안 그래.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갖고 남편은 개떡같이 말하는데 아내는 찰떡같이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제3자가 볼 때는 상처받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아내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말을 하는 그 분도 말을 좀 부드럽게 알아듣기 쉽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고 잘 들으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관계를 잘 유지시켜주고 주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말하고 듣는 거, 의사소통 여기 참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오해가 어디서 생기는가 보니까 말을 그분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듣는 사람이 또 오해할 때가 있고 말을 잘 못하는 분도 문제지만 잘 못 알아듣는 분도 문제고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 원래 목사님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지 내 얘기 들어보면요 저한테 다 그래요. 제가 꼭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 오늘 저한테 얘기한 대로 얘기하세요 이러면 그건 좀 힘들겠는데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 어렵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조차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가장 대중이 많이 쓰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고급 언어, 헬라어를 쓰지 않고. 무슨 얘기냐? 서민들,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 정신을 이어받아서 가급적이면 설교를 쉽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렵게 한번 해볼까요? 막 쩍쩍거리면서 쉽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쉽게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공부를 많이 한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제사장 그룹들, 바리새인 뭐 이런 분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죠. 아는데 예수님 말을 오해하고 또 예수님 말을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은혜는 하나도 못 받고 맨날 시험 들고 이게 말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남편과 아내 소통이 안 된다고 하지만 말이 어려워서 못 듣는 겁니까? 마음이 다쳐갖고 듣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저 인간이 하는 말은 나는 안 들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말씀을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전하는데 거부하니까 그들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멸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지금 부름 받는데 이 시대에도 보세요. 사무엘 외에 아무도 엘리 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이 그의 전부이고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저 히브리 백성들이 저 가난한 소수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만 가야 됩니다. 음성을 듣는 것이 사는 것이고 그들이 음성을 듣지 않고 지금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뭐 물질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들이 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다 안개와 같이 거품처럼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면은 우리는 다 잃어버린다. 우리는 다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오늘도 여러분 실시간 들어오면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의 교회들이 실시간으로 쫙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을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성경책도 항상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정말 내 영혼을 살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지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버리면은, 영혼이 병들어버리면은 겉사람에 일어났던 일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그 가정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가고 내가 지금 직장에서 안정돼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안정이 되면요, 뭔가 보장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든든하면은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의지합니다. 나는 이 정도 집이 있고 이 정도 직장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 건강하고 나는 노후가 보장돼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를, 그때가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 사사기를 보세요. 응?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광야가 뭡니까? 미드바르. 예? 하나님 말씀이 다바로 들려오는 때입니다.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말씀만 듣고 따라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문화에 빠져갔고,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문화, 눈에 보이는 그 물질 문명, 그 힘에 그들은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계속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문명을 만들어내는데 혈안이 되고, 그 우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다른 민족을, 블레셋을 일으켜서 공격을 하고, 또 부르짖으니까 사사를 일으켜서 살려주고, 그 사이클이, 패턴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 왕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 됐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욕거리, 치욕거리가 되고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이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희귀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정말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말씀을 전달하려 했던 전달자인 이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책임도 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들이 인간적인 말만 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이 되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습니까? 맨날 졸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 앉아갖고 맨날 졸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 시간에. 엘리 제사는 앉기만 하면 조는 거예요. 앉아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성도가 와서 한나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데 술 취했냐고 묻질 않나? 어떻게 주의 종이 술 취해서 술 취한 거하고 눈물로 기도한 것도 구분 못합니까?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성전에 있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엘리 사장은
그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듣는 자도 말씀을 들으려 하는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려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40편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거를 이따가 부를 찬양을 이 가사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은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뭐냐?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얼마나 그가 이 세상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으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온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왜? 온 세상 정보가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뭘 좀 알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무도 차라리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까? 온갖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있는 분들보다 지식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은 더 불안해하고 더 우울해하고 정신력은 더 약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세상의 소리가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의 소리를 좀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제일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나는 다른 소리는 못 들어도 너희 신하들이 보고하는 소리는 이제 그만 듣겠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민족의 미래는 하나님의 음성에 달려있다.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으면은 하나님도 나의 기도를, 나의 아뢰는 것을 듣습니다. 대화는요,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들으려 하면은 대화가 돼요. 그런데 서로 내 얘기 들어, 내 얘기 들어. 그럼 안 들어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 들으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안 들었다고 합니까? 듣기는 듣죠. 근데 여러분 듣는 것도 영어에는 두 가지 있죠. hearing 있고 listening이 있습니다. listening, repeat. 맨날 저 학교 할 때 뭐 영어 공부할 때 hearing and repeat이 아니더라고요. listening, 귀를 기울여서 듣고 따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히어링 하는 분들 많아요. 그냥 바람 소리처럼 설교를 듣고 졸리죠. 아, 이거 잠도 못 잤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자장가처럼 들린다. 뭐 사실 불면증이 그렇게 치유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의미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설교가 맨날 자장가로만 쓰지 마시고 오늘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깨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원한다. 듣는 순간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이게 보세요. 오늘 사무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린아이지만은 그가 이제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제 안에 이 가슴에 울려지는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께 전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설교 뭐 할지 모르겠다. 근데 그분이 설교를 30년 한 분이에요. 아니, 설교 30년 하면은 뭐 넘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말은 무슨 뜻인지 목사님들은 잘 알아요. 내게 주신 말씀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감동된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는 듣지 못했지만은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감동을 해서 이 말씀이 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둘 다 성전에 있는데 사람을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제 나이도 많고 은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말씀을 안 주시고 이 젊은 차기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발탁해 하나님이 이제 선택했으니까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만 좋아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다 넘어서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저는 말씀 앞에 설 때는 들을 준비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사무엘의 이 태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다른 얘기하면은 막 귀가 번쩍 열려요. 1부 때 하고 2부 때 한번 보겠습니다. 1부 때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비트코인, 막 눈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이렇게 걸린 듯한 느낌이랄까요? 실제로 실물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어떤 분은 막 맛집 얘기하면은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또 어떤 분은 인생이 참 재미가 없는데, 누구 뒷담화 하면은 막 또 귀가, 야, 재밌다, 또 얘기해봐라. 스캔들, 춤은 막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있죠. 맨날 댓글 읽고 막 히락거리는 분들. 내 영혼이 얼마나 병들은지 알아야 됩니다. 내 관심사가 다 거기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지금 권태로우면 낙이 없으면 그거 보고 웃고 있냐고, 이 말이에요. 그런 나를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많이 영혼이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지금. 그런 나에게 하나님 말씀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얘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맛있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맨날 주전부리가 맛있어요. 애들 막 비만 막 살찌는 애들 보세요. 건강한 식사 생활을 안 하잖아요. 맨날 그 탄수화물 그 많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런 거 막 맨날 좀 먹고, 정크 푸드 이런 거 좋아하고. 잘 보세요. 오늘 제가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계속 아들 얘기만 들었습니다. 두 아들의 요구만 계속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면은 자녀는 반드시 망나니가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이 이런 폐륜화까지 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두 아들이 아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이 성전에서 제사장 아들이라고 고기를 하나님께 바쳐주기 전에 완전 빼서 먹는 게 습관이 됐는데, 그걸 안 고쳐주니까 이런 애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런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을 너는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분명히 귀라고 달고 있는데 그렇게 외치는데도 듣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있는 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목자를 삼으시고 또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신 것을 저는 바라보게 될 때 여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듣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들려오면은 내가 소망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듣고 있죠? 그럼 내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 다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에게 두 번째 이제 이 소명이 들려오는데, 어리니까 아직 이제 이 음성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무엘아 하니까 사무엘이 제사장님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하고 육신의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치죠. 너 하나님이 널 부르신다. 그러면은 다음에 부를 때는 여기 내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얘기가 반복적으로 들려오잖아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 단번에 부르지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또 사인을 보내고 또 사인을 보냅니다. 예?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들이 아빠 일찍 들어오세요. 안 하던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점심때 가니까 직장 동료가 오늘 일찍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저녁 오후 퇴근할 쯤 되니까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오세요. 자, 이거 분명히 뜻이 있죠. 그래서 다행히 이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까 여보 오늘 무슨 날이야? 하니까 무슨 날이에요? 결혼기념일이지.
그래도 맞아 죽지는 않았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선물은 안 사왔지만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데 우리가 계속 그걸 무시하고 또 무시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그 나라를, 사무엘이 이 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납니까? 수많은 또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다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한국 미랄선교단의 이민우 단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나는 늘 믿는다. 책 제목이 참 좋죠. 나는 늘 믿는다. 항상 믿는다. 근데 이분이 잘 나가는 그 대기업 CEO였는데 이제 이걸 다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 응답해서 장애인을 섬기는 일을 이제 하셨어요. 하시는데 2004년도부터인가 음성이 들려오더는 거예요. 네가 하면 안 되겠니?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가 하면 안 되겠니? 아유, 하나님, 저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냥 후원할게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좀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네가 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한 것보다 하고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일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 일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미래의 염려를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현재의 걱정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과거의 승리를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의 용서를 주셨습니다. 재산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의 공급을 주셨고, 명예를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의 종이라는 멍에를 주셨더니, 세상의 관계를 내려놓았더니 새로운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더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잠시 맡겨두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비밀을 깨닫는데, 이게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들려왔을 때 계속 거절했으면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이분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 살다 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니까 정말 이분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여러분, 한평생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짧은 인생, 우리 천국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상 받는 걸 목표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데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 뭔가, 그거 하나만 생각하자고요. 사무엘 보세요. 어릴 때부터 이 집을 떠나서 성전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비록 그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도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사무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오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는데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들려주신 메시지가 너무 참 충격적인 것입니다. 엘리 집안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얘기를 차마 못하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또 궁금해서, 야, 뭐라고 말했냐 좀 얘기해라. 다른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은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지만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으려 했다는데 어느 정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근데 자, 11절을 봅시다. 시작. 중간 부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엘리 집안의 몰락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몰락에 관한 말씀을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귀를 울리는 경종으로 본보기로 삼겠다는 겁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못 들으니까, 봐라, 너희가 존경하는 소위 제사장 집안이 저렇게 망하는 것을 보므로 말미암아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이렇게 벌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모델, 롤 모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이런 부정적인 모델을 세워갖고 우리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정말 하나님 원했던 것은 뭡니까? 정말 이렇게 심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엘리 가문이 지금이라도 통곡하며 회개하며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반응을 보면은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본문에 없지만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이 충격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이 다 망할 것이니라. 하나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런 나이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걸 못할 것 같아요. 내 두 딸을 죽이리라. 저는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물론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자녀가 죽는다 망한다 하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모로도 이 엘리 제사장은 너무 빵점짜리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들었으면 그에 걸맞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응답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집안을 몰락시키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심정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냐? 이거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정말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 하나님, 내가 제사장 노릇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도 교육을 잘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나를 죽여주시고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러고 나오기를 원했는데 주의 선하신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버지가 할 기도입니까? 이게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나의 전인적인 반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들은 엘리 제사장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집안이 다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하나님 그것까지 또 예상하셨어요. 그리고 이 집안의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일깨우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가급적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전해야 되는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저는 이 목사직을 걸고서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는 내가 듣고 싶어져 하는 말씀만 골라 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 하나님, 이제 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을 하는 데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요. 비록 귀에 쓰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을 주고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앞으로 찬양팀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깊은 웅덩이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잘 오고 있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당장 어려워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아무리 평안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내 가슴을 울리며 들려오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귀가 지금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고 내 일터의 소망이 되며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않겠습니다. 꼭 들어야 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이라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 들려지고 여러분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사무엘처럼 내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삽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형식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엘리 제사장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성이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었는데 어찌 우리가 이런 아버지 하나님 근성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 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하여 하나님의 국률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나이다. 나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헛된 것을 잘 바라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달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소망이 있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진짜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픈 데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들이 어디가 아픕니까? 주님,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들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고 소망을 주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